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5편은 장르적으로 보면 제왕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찬송시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45편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서 불려졌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왕을 찬송하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시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45편을 가리켜서 이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 또 왕의 신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이제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노래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왕의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왕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대하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내 마음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왕을 위하여 위하여 지은 지은 것을 것을 말하리니 바라리니 내 내년은 혀는 글솜씨가 글솜씨보다 뛰어난 뛰어난 서기관의 서기관의 붓끝과 붓끝과 같도다. 같도다. 1절이 서론입니다.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내가 노래하겠다. 내 말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노래가 찬양의 시임을 밝혀주는 말일 것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앞서서 내가 좋은 말로 왕을 찬송하고 왕을 위해 지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편이에요. 아마도 시편 기자는 왕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왕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 짓겠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이 좋아서 왕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의무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게 그래도 이것 잘하는 것 하나 있으니까는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왕의 결혼식에서 어떻게 왕을 노래하고 왕을 위해서 기뻐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오늘 아멘.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왕을 이제 찬송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 땅에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에 시편 기자는 왕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신부는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위가 주는 힘만으로는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100%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아무리 권한을 주어줬다 하더라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위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국들 간에 어떤 분쟁이 없어야지만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릴 때 자연재해가 없고 전쟁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왕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위로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주는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이 내리는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가정을 이끌려고 한다면 어떨까? 물론 모든 가장이 수고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기를 원한다면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끄는 가장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그 직분을 맡은 리더가 됐다면 지위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리가 지위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그 자리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먼저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먼저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십시오. 왕이 자신의 위엄을 세울 때는 다스릴 때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군림할 때 자기의 위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위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 때 우리가 이 위엄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왕은 진리와 또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세요. 세우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온유, 공의는 왕이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모습일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짓 위에서, 그릇된 것 위에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할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력과 지위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서 다스리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품으며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온유의 리더십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공의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치우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줄 아는 마음이 공의일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왕의 위엄이 이때 필요합니다. 왕에게는 이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되며 온유함이 있어야 되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왕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덕목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게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 붙들고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위엄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사랑이 공의롭지 못하면, 사랑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 사랑이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공의 위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왕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신약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또 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왕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왕의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신부, 이제 왕의 신부를 향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찬송이고 왕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었다면 9절부터의 말씀은 왕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서서 왕과 함께 결혼하는 거, 그 왕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퀴즈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지금 생생히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오른쪽에 설까요? 왼쪽에 설까요? 잘 생각해보. 너무 옛날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신랑이 이쪽에 쓰고 신부가 이쪽에 쓰는 거예요. 이쪽이 신랑 측이 앉는 거고 이쪽이 신부 측이 앉는 거예요. 또 하나 퀴즈를 드리면, 그럼 신부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나올 때 아빠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올까요? 왼손을 붙잡고 나올까요? 땡! 아빠의 왼손을 붙잡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른손으로 아내를 잡고 입장하게 되는 거예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서 신랑의 오른쪽에
신부가 있게 되고 신랑은 오른손으로 신부를 붙잡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은 보통 우리가 다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신부를 붙잡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붙잡아 주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오른쪽에, 신랑의 오른쪽에 있는 왕후는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부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세워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신부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게 붙드는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견인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인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의 견인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세상 속에서 깨어지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노래에 따르면은 신랑의 오른편에 신부가 있고 신랑은 오른팔로 신부를 붙들고 신부는 신랑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랑은 신부를 붙들어주고 신부는 신랑을 경배할지어다. 이 말을 그 말 그대로 이제 아내가 신랑을 경배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할 것은 없고, 그 당시에 왕후가 신랑을, 이제 왕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또한 이 시편 45편을 제왕 시로서 또 왕을 찬송하는 시로서 그리스도와의 유비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오해되는 해석은 아닐 것만 같더라고요.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앞에 엎드리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아주 납작하게 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경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경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높이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게 신나는 삶인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결론과도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은 왕의 딸은 신부는 궁중에서 이제 그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에게 인도함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왕의 신부는 왕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궁전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죠.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 제1조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내 입술로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을 처음 갖고 이제 조금 자랐을 때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는 것이 다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는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로워지면 됩니다. 역시 고수의 이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이 신부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은 사실 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시예요. 이 제왕시로서 왕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기에 내용의 시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낯설죠. 탄식시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왕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왕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빈 것과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왕의 신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